3월 22일 월요일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의 위선과 과부의 헌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편협한 그리스도 이해를 교정하신 후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위선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의 그릇된 그리스도 이해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다윗의 나라를 재현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만을 위한 다윗의 나라를 재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작은 그리스도를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욕심의 크기로 축소해서 믿고 있진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이루실 예수님께 걸맞은 위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큰 돈을 내도 여전히 넉넉한 부자들보다 적은 돈이지만 전부를 낸 과부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겨두었느냐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남김없이 드린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적게 남긴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백성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뽐내며 대접받기를 좋아할 만큼 자만했고 보살펴야 할 과부를 도리어 착취할 만큼 탐욕스러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할 만큼 위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의 자만, 탐욕, 위선에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질 때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기억하며 죄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명분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세태를 비판한다는 구실로 헌금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헌금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도 회개할 태도입니다. 자만과 탐욕의 위선을 버리고 참된 지식을 갖춰 참 경건과 참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서기관들을 참고하라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기록자를 뜻하는 서기관. 서기관은 역사가 깊은 직업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궁, 성전, 지방정부의 업무를 수행한 관리죠. 성전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죠. 근데 뭐 성경 필사만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요. 법적 문서를 작성하거나 왕궁에서 자문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재정, 정책, 행정, 그런 관련된 업무들을 다 맡은 아주 최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이라, 네, 장관급쯤 되나? 자, 그리고 또 지역 서기관들은요, 지역 지도자들의 행정을 보좌하고 정치적 식견을 제공하고 세금을 관리했습니다. 성전 서기관들은 문서를 기록하고 보존했고 성경, 신앙의 규범, 제사장의 계보 등을 필사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서기관 일을 하기도 했고요. 등등.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니까 헬라 문화화의 도전 앞에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학자로서 존중을 받은 거죠. 모세의 글을 해석하고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그야말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유대 백성들이 존경했어요. 제사장들이 헬라화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이 성경 교사 역할,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존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높은 권위를 누렸고 그 숫자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서기관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과 연대를 했고 소수는 사두개인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각각 율법이나 법적인 해석의 전문가들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 서기관을 조심하래요. 미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유대를 해방시킬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오실 분을 고대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뭔가요? 유대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구세주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님이 되시고 또 혈통적인 지상 왕국의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포괄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서기관 말씀 주의하라고, 서기관들 탐욕과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자, 근데 오늘 이제 많은 또 설교자들이 빼놓지 않고 설교하는 그 내용, 과부의 두 렙돈,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죠. 곤궁한 형편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신, 이게 이제 그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던 서기관들의 탐욕과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과부의 헌신. 과부라는 것 자체가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노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참 불쌍합니다. 유명한 말씀 아시죠? 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의 심각한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 물질 때문에 시험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좋아하는 게 나쁜 거고요. 그리고 온갖 재능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얻는 거에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예배를 등한시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부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물론 마음이 가면 액수도 늘게 돼 있어요. 당시 하루 풍사세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두 렙돈, 그 적은 액수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 헌금의 자세,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비록 적은 액수의 그런 헌금이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여러 지정헌금들이 있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회 건물을 유지하거나 교회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주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압니다만, 의미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로든 헌금을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기피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의미는 뭐냐? 두 렙돈 드린 과부의 믿음처럼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운영되고 각종 선교 후원이나 구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구약시대에요. 11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구약시대 11조는 아주 강력한 헌금이었는데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굳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튼튼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물질이 다 하느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산, 시간,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 목숨까지도 하느님의 것이다. 뭐 하나 하느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곳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소유의 근원이 되시고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두 랩돈 넣으신 가난한 과부님은 사실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 전부를 바친 가난한 과부. 어쩌면 당일 해결해야 할 끼니를 굶고 그 헌금을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부자들의 많은 액수보다 더 많은 헌금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보다는 질, 외모보다는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연보 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성전이 망하겠습니까? 네. 헌금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헌금하는 자의 충성이고 정성이지 결코 헌금 자체의 액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가지고 헌금을 요청하시겠어요? 여러분, 형제와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헌금을 명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헌금하시는 분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 헌신의 표현으로 재물을 하느님 앞에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헌금이 잘 쓰여질까? 목사들 다 도둑놈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헌금을 잘 쓰고 못 쓰고에 대해서는 헌금을 관리하는 자가 하느님 앞에 져야 할 책임이에요. 헌금 잘 관리 못하면 천벌을 받을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헌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헌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자, 오늘 월요일이죠. 네, 어제까지 제가 좀 장시간 운전을 해서 오늘은 좀 편한 자세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그래도 말씀을 한번 읽으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피곤하시지만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네.
그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